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만나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 때 제가 내일은 더 좋은 성도가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예. 인사 다 하셨습니까? 예. 기분 좋으시죠? 예. 예, 오늘은 지도 4-3B입니다. 세 번째 지도, 제 3강인데요. 지도 4-3B. 지도는 지난주일 지도하고 똑같은 건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도 4-3B 하고 제목은 아브라함과 이삭. 확인되셨나요? 네, 여기 보면 제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 다 보이시죠? 예, 그 옆에다가 이번 주 지도 범위를 적겠습니다. 제 것도 펴놓고요. 예. 예. 성경 다 펴시고 준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 펴시고 이번 주 지도 범위는 여기를 넘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창세기 그 제목 옆에다 적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서부터 26장 이렇게 적으세요. 창세기 16장에서부터 26장 쓰셨습니까? 예, 그러면 창세기 16장 이렇게 피시겠습니다. 16장. 우리가 지난번에 12장하고 14장까지 했는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이라 특별한 지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15장은 그냥 넘어가고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지명이 안 나오면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성서지리 이 강의에는 이런 거는 절대 안 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거 안 합니다. 특별한 지명이 안 나오는 데는 안 나고 역사서를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6장부터 26장 예,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두 사람입니다. 자, 16장 준비되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1번부터 7번까지 해야 되는데 1번 띄우시겠습니다. 1번 예. 여러분 1번 요쯤 보시면 여기 부엘세바라는 데에서 화살표가 쭉 오른쪽으로 가면서 광야라는 곳으로 가죠. 예. 그리고 그 광야 밑에 제가 검정색 글씨로 하갈이라고 써드렸어요. 맞습니까? 예. 그 하갈에다가 1번 매기시고, 자, 어딘지 찾으셨죠? 예. 그러면 1번, 하갈에다가 1번 매기시고, 제목은 하갈의 교만입니다. 하갈의 교만. 이 글씨 보이십니까? 저 글씨는 이건 보이세요? 제가 이따만하게 썼는데, 예, 하갈의 교만. 그래서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5절.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15절. 예, 하갈의 교만. 이게 보이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어휴, 저게 없어져 버렸네. 요거 보고 쓰세요. 예, 하갈의 교만 창세기 16장 1절에서 15절 다 쓰셨죠? 예, 그럼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1절에서 15절은 창세기 16장 다예요. 대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들어가는데 이제 16장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10년이 지났을 때예요. 자,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저 잠깐 보실까요? 이 하갈은 언제 데리고 온 여자였냐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애굽에 한번 내려간 적 있었죠. 기억나시죠? 예, 지난 지도에 그랬습니다. 내려갔다가, 예, 아내 사라의 연고를 해가지고,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부자가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때에 가축만 얻어온 게 아니라 이렇게 몸종 같은 이렇게 따라보낸 여자들, 애굽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따라온 여자로 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여종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따라온 사람이고, 이름은 뭐예요?
하갈이라. 예. 그래서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애처가를 지나서 경처가였던 것 같아요. 마누라만 보면 기절을 하는 경처가. 그래서 마누라 말대로 그대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안 생기고 하니까 이제 자기 몸종 하갈을 줍니다.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였더라? 10년 후였더라. 자, 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하갈의 교만이었었어요. 예. 아니 몸종이었는데 임신한 그 사실 때문에 아내 그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아주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애기 못 낳으면 뭐 사람 취급도 안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몸종을 다루듯이 학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였더라. 근데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7절은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깃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길이라는 길이 나와요. 길 이름인데 제가 지난주에 왕의 대로라는 길도 소개를 했고 해변길이라는 길도 소개를 했고 족장의 도로도 소개를 했어요. 다 기억나시죠? 안 나셔도 난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안 납니다. 이러면 제가 기운이 쭉 빠지니까. 그래서 왕의 대로나 해변길이나 다 그 강대국의 왕들이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도로고 족장길은 지도는 항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족장의 도로는 여기를 가운데 이렇게 노랗게 난 요 도로. 예, 얘기 드렸죠?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로 살면서 왔다 갔다 했던 도로다. 그래서 족장의 도로예요. 근데 오늘 또 하나 새로운 길이 나와요. 술길. 술길은 지금 여러분 여기 광야에 광야라고 해놨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여기 네게부 남방에 있는 광야인데 요 길이, 여기에 큰 또 하나의 길이 나와 있어요.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애굽으로 향하는 무역로입니다. 이거는 전쟁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무역상들이 다니면서 장사꾼들이 다니면서 많이 사용했던 지름길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애굽은 이 밑에쯤에 있고요.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술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술길은 광야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하갈이 도망을 하는 거예요. 사레가 막 학대를 하니까 이제 못 살게 이게 어디 여종 주제에 막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사레가 한승질 합니다. 한승질 아니고 한 두승질해요. 굉장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잖아요. 여종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대번에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당신이 받아야 된다 이러고 막 삿대질은 없네. 예. 그 정도로 한 두승질해요. 두승질하는 여자라 여기서 이제 강야로 하갈을 내쫓습니다. 하갈이 못 견뎌가지고 일로 도망을 가는데 왜 하갈이 일로 도망가는지 아시겠어요? 하갈은 어디 여자였어요? 애굽 여자. 요리로 가야지만 애굽으로 도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마음 먹고 이쪽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예, 가로 열고 무슨 의미냐면 이제 교만 떨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다시 옛날에 여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라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11절로 내려오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슬람 족속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5절로 쭉 내려오셔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갈이 도망가던 걸음을 멈추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고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은 이스라엘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오늘날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적이 제일 큰 대적이 어느 사람들이냐면 이 이스마엘 사람 족속들이에요. 자, 1번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번은 하갈의 교만, 그 다음에 2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번은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가 헤브론 기럇 아르바 찾으셨나요? 예,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하나 이렇게 쭉 가고 끝에 보면 소돔을 향하는 사람들 이렇게 있죠. 예, 소돔을 향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예, 거기에다가 2번 쓰겠습니다. 소돔을 향하는 사람들에다가 2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2번 제목은요, 아브라함의 중보. 예, 제목은 아브라함의 중보. 창세기 17장 아니고 18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17장은 안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17장에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할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17장이고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장이에요. 자, 다 오셨으면 창세기 18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랬는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 그러니까 마므레라는 곳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므레는 헤브론에서 한 2-3km 떨어진 곳이 마므레예요. 그러니까 마므레 거기에 상수리 나무 숲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 이러면 아, 거기는 어디다? 헤브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누구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예.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사람 몇 명이? 3명이 맞은편, 자기 집 맞은편에 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 보세요. 그가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그 사람 셋을 보자 곧 금방 뛰어나가서 그 다음에 장막문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나가요. 달려나가고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땅에 굽힌다라는 말은 거의 우리나라 절하듯이 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러고 극진히 대접을 하고 쉬었다 가세요. 제발 쉬었다 가세요 이래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무슨 특별한 이 아브라함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그런 아주 좋은 미풍양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문율처럼 법으로는 이렇게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살아갈 때 꼭 지켜야 되는 법 중에 하나가 손님 접대라 그랬죠. 예. 그래서 자기 집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안 돼. 하다못해 모래도 한 잔 줘야 돼요. 냉수라도 한 잔 줘야 돼. 절대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밤에 자기 집 주변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뒷부분에 가면은 이 나그네를 그냥 보낸 사건 때문에 이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상식을 좀 벗어날 정도로 막 대접을 해요.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막 대접을 하면서 8절로 오겠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엉긴 젖 이러면 우리 지금 말하는 뭐 치즈, 버터 뭐 이런 거예요.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새 송아지 다 잡았어요. 예. 송아지 가져다가 그들 앞에 한 상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금 지금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사람 셋이 아브라함 장막에 왔는데 그 사람 셋에 대한 그 학설은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여호와시고 두 사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 두 천사로 아는 것이 가장 평범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는 거는 뭐 말도 되긴 되는 부분이 있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한 분은 여호와시고 두 사람은 그 여호와를 수종들었던 천사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모시고 온 천사입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지금 금방 읽었던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누구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삭이 태어날 거를 약속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오셨고요. 그 다음에 확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로 오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16절부터 나와요. 두 번째 방문 목적 16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차려준 한 상 잘 잡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일어나서 헤브론에서 지금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데,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이냐 하면 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두 분만 가세요. 두 천사만 가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왜 소돔을 향하여 가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두 번째 가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래서 여기를 향하여 떠나가는 사람은 어디로 갔냐? 죄송합니다. 여기를 향하여 떠나가는 사람은 세 명이 아니라 두 분만 가시는 거예요. 한 분은 그대로,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천사가 소돔을 멸망하려고 떠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가슴이 쿵쿵 떨어졌어요. 왜?
그렇죠. 예. 거기에 그 사랑스러운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23절, 24절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까? 롯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26절로 오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동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걸 가만 생각하니까는 처음에는 그냥 급한 김에 50명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을 깎습니다. 소심한 아브라함. 예, 그래서 28절 50의인 중에 혹시 5명이 부족하다면 어쩌시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45명만 있어도 괜찮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29절에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서 40명 찾으면요. 그랬더니 하나님 40명도 괜찮다. 여러분 가면서 30절에는 30명, 31절에는 20명, 32절에는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도 미안한 거예요. 예, 미안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10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밖에 없으면 어떡하십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10명으로 인해서도 멸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걸 끝으로 해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제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냥 헤브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은 어디일 것 같아요? 3번 띄워주세요. 예, 3번은 그 소돔을 향하는 사람들 바로 위에 보면은 여기 소알이라고 있어요. 소알 찾으셨나요? 예, 소알에 보면 제가 이렇게 원을 2개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예. 굉장히 이건 중요한 데고 여기는 완전히 폭삭 멸망한 데이기 때문에 제가 원을 2개를 쳤습니다. 그리고 요 소알의 옆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롯이라고요. 지금 롯은 어디 살고 있죠? 소돔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롯이라고 썼어요. 이 롯에다가 여러분 3번을 매기시고 3번 매기시고 제목은 3번 매기시고 제목은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19장 이야기예요. 창세기 19장 이야기입니다. 다 쓰셨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3분 중에 여호와는 그냥 거기 계셨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절히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지금 롯이 이렇게 한 것도 다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손님 접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먹으니라.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문제는 4절이에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절 보면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원근에서 다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기껏 다 모여가지고 한다는 말이 5절이에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니네 집에 남자 2명 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니네 집에 손님 들어왔지? 근데 그 손님 둘이 누구예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천사는 중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둘이 왔지?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그 뒤에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한다라는 단어가 이 지금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여기는 완전히 어디까지, 그러니까는 타락이 제일 정점에 이르르면 어디까지냐면요, 동성애가 만연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지에서 다 모인 사람들이 지금 기껏 요청하는 게 뭐냐면, 너희 집에 온 두 사람 내놔. 우리가 오늘 밤 그 두 사람 데리고 너 한바탕 놀겠어. 이게 상관이라는 단어는요, 성적 행위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바탕 우리가 춤추며 놀겠어, 뭐 노래방 가서 놀겠어, 이런 정도가 아니죠. 뭔지 아시겠죠? 여기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불편해요. 예. 가로 열고 점점점, 아시겠죠? 예. 지금 소돔성은요, 완전히 동성애로 가득 찰 정도로 완전히 문란하고 성적 타락이 최고점에 이르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런 거 아시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연속국에도 나올 정도예요, 동성애가. 연속국에 나왔는데 처음에는 몇몇이 사람들이 욕을 하더니 그 다음번에 나오니까 그것도 보니까는 나름 일리 있네, 또 이러시잖아요. 예. 그리고 점점 익숙해져 가는 게 우리들의 사회고요. 이미 뭐 미국은 아시다시피 뭐 동성애, 외국은요 지금 뭐 동성애가 뭐 거의, 제가 잠깐 살았던 거기도 동성애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아유, 구경시켜준다 그래서 한번 갔는데요, 못 갈 때입니다. 별의별 일이 다 많더라고요. 대낮부터. 아유,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지금 한국 땅에도 그게 점점 아마도 어르신들 세대가 끝나고 우리 세대도 끝나고 나면 우리 다음 세대 때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르신들 젊었을 때에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거 정말 이상하지 않았어요? 예. 집안 망한다 그랬죠?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예. 오히려 외국인 사위 봤다, 뭐 외국인 며느리 봤다 그러면 어느 나라야? 막 이러면서 선진국일수록 더 자랑스러워하고 그러시지 않나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세대가 지나고 이 젊은 세대 때는, 젊은이들 세대는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처럼 그렇게 두드러기 안 나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이, 심판날이 가까웠다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누구 말 맞다나 이 꼴 저 꼴 보기 전에 그런 꼴 보기 전에, 예, 우리 자식들이 그런 꼴 이렇게 하고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식들이 그러면 저는 까무러쳐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 그들을 상관하리라. 6절 보세요. 6절. 19장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이제 뭔 줄을 아는 거예요, 롯은. 그리고 두 딸을 내주려고도 해요. 그런데 9절에 보세요. 9절. 그들이 이르되, 그 원근각지에서 다 몰린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몰린 그 사람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때에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들여요.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문을 찾아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을 못 찾고 막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때 이제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15절.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 했을 때 여러분 여기 보시면 크게 보이는 산이 있죠. 세일산. 예. 그러니까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멀리 도망가라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랬더니 롯은 좀 문제 있어요. 롯은. 예. 18절에 보세요.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소돔성에서 살려주면 죽기 살기로 그냥 도망가야지. 뭐 이렇게 무슨 말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 지도 보실래요? 예, 지도 보시면 롯이 여기 소돔에 있어서 여기로 도망가라 그랬더니 이거 여기 너무 멀어요. 가다가 무슨 내가 지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래가지고 여기로 보내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에서 제일 가까운 소알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소알이라는 이름이 작은 성이다, 작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30절로 쭉 내려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근데 요때 산은 여기서 이제 있다가 보니까 요것도 걱정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다 멸망했고. 그래서 일로 간 게 아니라 요 주변에 조금 요쪽이 다 모압 땅인데 요 모압에 있는 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모압산으로 간 겁니다. 자,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36절,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그 두 딸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제가 불편해서 말씀 못 드립니다. 예, 각자 성경 읽으시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큰 딸에게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사해바다 있죠? 사해바다 위쪽에 있는 이 족속을 모압 족속이라 그래요. 예, 모압 족속. 그리고 둘째 딸에게서 난 족속이 무슨 족속? 암몬. 예, 암몬은 여기가 모압이고요. 암몬은 이 옆에가 이게 다 암몬이에요. 그런데 모압이 큰 딸의 아들이고, 그러니까는 큰 아들이죠. 이제 롯의 아들로 치면 말도 안 돼. 롯의 아들로 치면 큰 아들이죠. 예, 큰 아들이고 암몬이 작은 아들인데 모압이 더 강하겠어요? 암몬이 더 강하겠어요? 암몬이 더 강해요. 작은 아들이. 여러분 대충 집집마다 작은 아들이 더 세죠? 큰 아들이 더 착하죠? 예, 큰 아들이 착하고 순종적이고 그러고 작은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고집세고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압을 대적하기는 좀 쉬웠었어요. 근데 이 암몬은 조매가지고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아주 지독한 족속이 암몬 족속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 여러분 그 다윗이 다 잘하다 한 가지 못한 게 있잖아요. 다윗이 잘하다가 한 가지 아쉬운 게 뭡니까?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밧세바 사건. 그 밧세바 사건이 이 암몬 족속하고 싸우는데 다른 데 나라하고 싸울 때는 다윗이 한 번에 다 무찔렀어요. 근데 이 암몬은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세서. 그래서 해를 넘기면서 싸우다가 그러다가 다윗이 실족해가지고 어느 날 눈을 개슴츠리 하고 떴는데 보니까 웬 여자가 보여요? 이쁜 여자가 하나 보여가지고. 그래서 다윗의 일생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예,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롯으로 인해 가지고 두 족속이 생겨나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제가 3번까지 했고요. 4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번은 요쪽에 아유, 어떻게 해야지 거기 들어갈까요? 여기 보면 그랄이라고 있어요. 그랄 보이십니까? 찾으셨어요? 예, 그랄인데 요 초록색 화살표가 브엘세바에서 그랄로 이렇게 내려오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 브엘세바쯤에 있다가 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화살표에다가 4번을 매겨주세요. 화살표, 초록색 화살표에다 4번을 매기고,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코 씻을 수 없는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창세기 몇 장이죠?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의 실수. 자, 20장 읽겠습니다. 20장 1절. 성경 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그럼 네게부가 남방이고요.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래서 네게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점점 남쪽으로,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따뜻한 나라로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랄까지. 그래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깜짝 놀랐어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한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7절로 오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아내 돌려보내주고 그가 너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지만 너희가 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비멜렉이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9절에 보세요. 9절. 빨리 돌려보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그리고 14절로 오세요. 14절 쭉 내려오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마누라 때문이에요. 예. 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시간 많이 갔지만 예, 우리 목사님도 집게나 가지고 사는 거 다 마누라 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 혼자 아멘은. 우리 목사님 돈을 잘 몰라요. 돈 실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다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유, 웃긴다. 이거 들으면 또 야단 맞겠는데. 자, 17절로 오겠습니다. 17절. 예.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고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치료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밑에 보면은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언제 닫았냐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의 태를 닫는다 그러면 이제 여자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요, 남녀의 모든 태를 다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다 멈추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요. 왜 사라를 보호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약속의 자녀가 나올 거니까. 예? 이삭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사라한테 이삭은 안 나왔고 지금 누가 취해갑니까?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누가 급하셨어요? 하나님 급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닫아. 그래서 아비멜렉 집에 있는 모든 태를 다 닫았는데 그걸 푸는 작업을 무엇으로 풀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이 돼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닫혔던 모든 태가 다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무엇을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이 다 닫아버린 태를 나한테 기도시켜서 태를 또 열게 하셨어.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무슨 그런 능력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 깨달아라 그런 메시지예요. 가로 열고 뭘 깨달아라? 사람의 태를 닫고 열고 하는 건 다 누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실전으로 실습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브라함 소름 끼쳤을 거예요. 어머, 모든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태를 닫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고 그런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슬쩍 깨달아지시죠? 예, 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다 누구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붙들고 못 노세요? 그래서 18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여기 이제 뜨문뜨문 이렇게 했지만 그 얘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그런 얘기였었어요. 재밌으시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5번 띄워주시고 5번은 아까 여기 1번 보면은 하갈의 광야, 여기 광야 찾으셨나요? 예, 거기에 우리 아까 1번 했죠? 예, 1번 밑에다가 5번을 쓰세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아까는 1번이고 지금은 그 밑에 5번을 쓰시고 제목은 5번 쓰시고 제목은 아까는 하갈의 교만이었죠. 지금은 이스마엘의 교만. 그 와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니까요. 창세기, 이스마엘의 교만,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21장 1절에서 21절. 자, 21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시리즈잖아요. 지금 1번하고 5번. 그런데 제목도 비슷해요. 제목도 하갈의 교만, 또 이스마엘의 교만 이렇게 딱 맞춰서 제가 만들었어요.
자,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더라. 8절로 넘어갑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그러면 한 3살경쯤 되는 거예요.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우리나라는 돌잔치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큰 잔치를 베푸는데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이삭을 희롱했다 그랬어요. 예,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이때 대략 17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삭을 놀리는지라 했을 때 뭐 놀린다라는 거 무슨 그냥 이렇게 놀려먹는 게 아니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핍박을 하냐면 너 아무도 안 볼 때, 어른들 아무도 안 볼 때 그냥 머리통을 쥐박으면서 너 때문에 내 자리 뺏겼어. 사실 장자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죠,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이삭이 지금 3살에 그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건 이거는 장자권을 인정하는 잔치였었어요. 그러니까 승질난 이스마엘이 누구를? 이삭을 막 핍박을 한 거예요. 그거를 또 누가 봐요, 해필? 예. 다 보는 눈이 있어요. 예. 다 보는 눈이 있어요. 그걸 누가 보냐면 사라가 봐요. 그래서 사라가 본즉 그랬거든요. 9절에. 사라가 본즉.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같이 내쫓아버려요. 근데 어디로 내쫓아버리냐면 바로 거기 예전에 하갈이 내쫓긴 대로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14절로 쭉 내려오시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방성대곡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17절. 하나님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가 씨가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취해서 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실수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 이스마엘을 큰 민족으로 세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슬람의 조상이 됐다고요. 그래서 큰 족속으로 세우면서 그 실수한 그 아들이 끝까지 이슬람을 괴롭히는 옆구리의 가시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언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 가시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가시를 꼼짝 말고 있어, 여기 있어 이러고 가시를 눌러놨다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그 가시를 꺼내서 누구를 찔러요? 이스라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상 대적이 되게 옆구리에다 만들어놔요. 아까도 대적 누가 있었죠? 모압과 암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잖아요. 실수하면은 그거 자체는 용서를 하세요. 범죄든 실수든 용서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그 벌은 반드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있죠? 찾으셨나요? 예, 예루살렘에다 6번 쓰시고 제목 쓰겠습니다. 6번. 오늘 7번까지 있는데 제목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삭을 드림. 누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20 몇 장입니까? 22장 전체인가요? 22장 1절에서 14절. 22장
1절에서 14절. 예. 이삭을 드림. 못 찾으셨어요? 이삭을 드림. 안 보이세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삭을 드림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예, 제 생각만 했습니다. 22장 다 쓰셨으면 성경 보겠습니다. 자, 22장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22장 1절 보세요. 그 일 후에 이랬어요. 그죠? 예, 그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점심 먹은 후에? 어떤 일 후에? 예. 예, 일이 많았어요. 그 일 후에 이러면은, 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추방되고, 예, 그 와중에 이삭이 나오고, 이스마엘은 추방되고, 이스라엘이 추방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그 일 후에가 굉장히 이게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이 지금 몇 명 있는 거죠?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둘이 있었죠? 둘이 있었다가 이스마엘은 쫓아내버렸죠? 예.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럼 아들 몇 명 남아요? 한 명 남죠? 누구?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22장을.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도 안 돼. 예.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쫓아내고 하나 남았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뭔지 아시죠? 예, 번제는 동물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 각을 떠가지고 다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그 남은 아들 이삭도 내게 바쳐라. 그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이 태도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라든지 기도라도 한 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희가 볼 때는 아무 반응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오히려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어떻게 했어요? 가는 거예요. 예.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두 사람만 올라가요. 어디를 향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두 사람만 쫙 올라가요. 그런데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좀 이상한 거예요. 아들 이삭이. 그런데도 아무 소리 않고 따라갑니다. 예. 하나님이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일러주신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때까지 이삭은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냥 묶은 채로 묶으면 묶이고 들어놓으라면 들어놓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그러는데도 이삭은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집이 부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죠, 그죠? 예, 아버지도 좀 이상하고 아들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12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어떻게 해요? 아노라. 그래서 여기가 이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확실히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가 나를 온전히 믿는지 내가 확실히 알겠다라고 도장을 딱 친 데가 여긴데, 여러분한테 이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자가 다 이상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특별히 아버지 아브라함 이상한 거예요. 하는 짓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둘 있다가 하나는 쫓아내고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아들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이러고 오히려 신이 나는 듯하게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데리고 가서 그거를 아들을 번제물로 알고 막 그 장자기에다가 얹어놓고 묶어서 얹어놓고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이렇게 지금 찍고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이 말릴 걸 알았을까요? 근데 왜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믿음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배웠을 것 같아요? 오늘 배웠어요, 오늘. 어디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실수하면서 그때 배우는 거예요. 그때 배워서,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몇 번이나 지금 죽을 뻔한 걸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됐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태를 닫았다 열었다 하는 그런 그 실습 안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모든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리아 산상에서 이삭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뜬금없이 뭘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벌써 이미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미도 다 우리한테 한 번쯤은 다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근데 우리가 부주의해서 그거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시험에서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불합격했습니까? 합격했습니까? 합격. 예. 그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음의 조상으로 도장을 탁 받습니다. 예,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이 부분에서, 이 모리아산에서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두 가지 중요한 그 장소예요. 첫 번째로는요, 복음의 장소예요. 첫 번째. 그 신약에 보면, 신약에 제일 먼저 딱 열으면 나오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오죠. 복음. 하나복음, 한 가지 복음으로 안 되니까 복음을 4중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신약의 문을 딱 열면 복음의 책이 열리는데, 그 복음의 책 첫 번째 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랬어요. 누구과 누구? 예.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찾아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세 분,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 모리아 산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은 바로 지금 대목입니다. 지금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뭐의 확증을 받습니까? 믿음의 확증을 받아요. 믿음의 확증. 이게 좀 빨간 게 잘 안 나오는데 무슨 확증? 믿음의 확증. 다윗하고 관계된 이 모리아 산하고 관계된 일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축복을 줘가지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 이제 밧세바 사건도 다 지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다윗 시대의 끝 부분에 가면은 다윗이 이제 조금 평안해졌어요. 전쟁도 다 끝나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거 오늘날의 개념하고 틀립니다. 오늘날은 아이들까지 다 세잖아요. 당시에는 인구조사를 할 때 누구만 세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만 세요. 그 말은 뭐냐면 군인 숫자만 세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곧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국력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군인 수가 얼마가 되는가, 이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이게 확인해 보고 싶었을까요? 그건 다윗 마음이죠, 뭐. 그죠? 예. 이 다음에 이제 다윗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다윗이 살짝 교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실 때,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생각날까요? 이렇게 세 가지를,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중에서 하나 택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용서는 하겠지만 벌은 받아야 돼. 셋 중에 하나 골라. 7년 기근 할 거야? 아니면 대적한테 3개월 동안 쫓겨다닐 거야? 아니면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있을 거야? 셋 중에 하나 골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예, 7년 너무 길죠, 그죠? 7년 기근. 예, 대적에게 3개월 쫓긴다 그랬을 때 다윗 머릿속에 징그러워요. 쫓긴다 그러면. 누구에게 평생 쫓겨다녔어요? 사울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건 안 할랍니다. 그래서 3일 온역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3일 동안 전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퍼지는데, 연병이 퍼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약 7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손을 들고 전염병을 주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만 멈춰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 들어보셨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 오르난, 어떤 곳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어떤 곳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뭘 드려라? 예,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이것이 그쳐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에게, 아라우나라는 사람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요.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려요.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거기가 여기예요. 예, 여기고요. 예, 그 자리에다가 나중에 뭐가 지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뭐가 멈췄냐 하면 심판이 멈췄어요. 심판이 멈췄어요. 그죠? 예, 전 이스라엘에 걸쳐 퍼졌던 심판이 멈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증이 된 것도 이것.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던 것도 이것.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어요. 돌아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이 모리아산 그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 이렇게 하면 알아듣기 쉬우십니까? 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 똑같은 얘기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장소는, 모리아산은 복음의 장소예요. 또 공교롭게도 복음서의 첫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의 장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장소는 또 하나 확증의 장소이기도 해요. 무슨 장소? 확증의 장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넌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이러고 확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그냥 기억을 잘 못하고 넘어가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의 확증을 받았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확증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손에 잡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얘가 이제 같이 올라가면 얘는 내려올 때는 누구 혼자 내려올 거야? 아브라함 혼자. 얘는 뭘로 주고? 번제로 드리고 내려올 때는 나 혼자 내려올 것이다. 아브라함 마음에는 기가 막힌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셔서 내려올 때도 아브라함의 손에는 누가 들려져 있습니까? 이삭이. 그래서 올라갈 때는 비참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도 그 이삭의 손을 붙들고 같이 내려왔어요. 그죠? 예. 거기가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손 붙들고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로 올라가시는데 내려올 때는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려오세요. 혼자 내려오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생명, 이 아들 생명, 내 생명, 아들 생명 다 하나님 거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올라갔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에 다시 아들을 돌려보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은 외아들 손을 붙들고 갈보리 지금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하나님은 아셨죠? 내려올 때는 이 손 놓고 나 혼자, 아버지 혼자 내려올 거 아시고 올라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누구를 사랑하셔서? 예?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신 거는 아브라함에게 너 믿음 있나 없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더 큰 의미로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너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너는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올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갈보리 언덕 올라갈 때 데리고 갔던 아들 거기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고 왔어. 너희들을 위한 거야.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과 저가 뭐 이렇게 잘난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이런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도장을 쳐줬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의 도장을 찍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분도 있고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신 분도 있고 알아. 그거 알아. 여러분 이게 무슨 알아 하고 넘어갈 일이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거기다 갖다가 데려놓고 그것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거기다 두고 내려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지금도 가슴이 답답한 건 뭐냐면 이런 사랑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목사님도 요나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세상이 변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 변하고 있잖아요. 안 변하고 세상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안 변해요. 세상은커녕 우리 가정도 안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안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안다 그러고 여러분이 믿는다 그러는 게 도대체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그게 제일 답답하고 궁금한 거예요. 얼마만큼의 진정성, 얼마만큼의 정말 그것이 이게 정말로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한번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밤이라도 좀 가셔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아까 아브라함이 미쳤나 봐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미친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미쳐도 한참 미쳤죠.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런 사랑을 받고서 그런 사랑을 안다 그러고 깨달았다 그러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뭐가 달라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희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들으니 이거 좀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뽑아서 뭐 해요? 신발 만들어서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있는 거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거의가 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미친 사랑을 했다면 우리도 미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미친 짓을 하고 미친 사랑을 한들 이분만 하겠습니까? 말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순종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안 돼요. 게으름도 이유가 안 되고, 게으른 건 악함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수요일 날 점심 잡숙, 예배 드리고 점심 잡수고 공부하고 이런 거 보고 제가 되게 감사한데, 저는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볼 땐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야 돼요. 당연하고 여기서 배운 걸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배운 걸로 또 뭔가 또 여러분이 또 열매를 거둬야죠. 미친 듯이 해야 돼. 미친 듯이.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친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당연히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많이 가는데 중요한 거 7번 한번 하나 더 하고 마지막 7번 하고 제가 열받으면 이렇게 시간 많이 가요. 7번 마지막 띄워주시는데 아까 그랄에 우리가 4번 했죠? 4번 아비멜렉 그랄 찾으셨어요? 예, 거기 4번 했죠? 아브라함의 실수 이랬죠? 요번에는 그 밑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제가 검은 글씨로 썼죠? 거기다가 7번 해주세요. 7번. 여기다 위에다 써야 되겠네. (7번) 아까는 아브라함의 실수고 이번에는 이삭의 실수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부자간에 실수를 합니다. 창세기 26장으로 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22절. 찾으셨어요? 예, 그럼 23장은 아브라함이 죽는 거고 24장은 이삭이 아내를 얻는 장면 25장까지 넘어가고 25장에 가면 아브라함도 죽어요. 그래서 26장으로 오겠습니다. 지금 이삭에 대한 얘기는 여기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어디로 가서?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이삭이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어디에 거주하냐면 6절 보세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건데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8절을 내려오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10절로 가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러요. 그랄은 남의 땅이긴 하지만 여기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블레셋 왕의 땅이었지만 가나안 지경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기근임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얻었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여러분 15절 보겠습니다.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됐으니까. 시기하여서 15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니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우물을 못 쓰게 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퍼부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웃기는 게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요. 거기를 떠나요. 거기를 떠나서 다른데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또 거기에 거류를 해요. 그랬더니 19절에 보세요.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또 오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색이라고 하였어요. 이삭 암소리 안 하고 또 딴 데 가요.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였으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에게 대해서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그 아내를 얻는 일, 그 다음에 뭐 두 쌍둥이 아들이 서로 싸우는 일, 이건 빼고는 이삭 개인에게 향한 거는 이 글이 다예요. 그래서 그랄에 기근이 생겼는데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래서 애굽을 안 가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순종하는 거죠. 머물러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배나 축복을 주셨고 그곳으로 인해 부자가 됐더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기를 해가지고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또 딴 데 갑니다. 가서 또 파. 그럼 또 뺏기고 또 딴 데 가. 싸우지를 않아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26장까지 여기까지 하고 이삭의 실수인데 여기까지 하고 그럼 얘기를 하다 말게요. 예, 오늘 마지막으로 묵상, 이 지도 전체에 대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 지도에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둘 있어요. 누구하고 누굽니까? 하나는 첫 번째 나왔던 롯. 예. 롯은 뭐 때문에 망쳤냐면 인생을 망쳤냐면 탐욕 때문에 망쳤어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래서
들있고 살기 좋은 데로 찾아가다가 소돔까지 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멸망을 해요. 또 하나의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사람 누구냐면 하갈이었어요. 하갈은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예, 교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얻은 것처럼 이스마엘 자식을 임신한 걸로 인해서 자기 여주인에게 교만이 행한 것.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하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예, 쫓겨나서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했던 롯이나 또 하갈 다 어디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땅을 떠나게 돼요. 맞죠? 예. 그래, 하나님의 땅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흘리고 간 열매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압이고 암몬이고 이스마엘 족속이고.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롯이 만들어 놓은 모압, 암몬, 하갈이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 여기는 뺑 둘러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뺑 둘러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 됐어요. 대적이 됐다 그랬어요. 대적, 예, 싸우려고 하는 그런 대적이 됐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지 않은 두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여기에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너무 밑에다 쓰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해요. 예, 두 사람 다 물론 인간적인 실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난 속에서 뭘 배우냐면, 뭘 가르치시냐면 믿음을 배워요. 믿음을 배우고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난은 두 번의 기근이었어요. 예, 근데 첫 번째 기근에서는 첫 번째 기근의 경험을 하고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한번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모든 물질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우리 지난번에 했죠? 예,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실수를 통해 가지고는 뭘 배워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갑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자리까지, 모리아산에 나가기까지 믿음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고난 속에서 뭘 배우게 하시냐면은 믿음을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은요, 똑같이 이삭도 기근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뭘 가르치시냐면 이삭은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이게 무슨 뜬금없이 이런 얘기냐. 사랑을 배우는데 이 믿음의 열매가 겸손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온유예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이 듣고 이해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딱 단서가 붙죠. 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하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 할 때 뭘 배우라 그러냐면 두 개를 배우라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 내게 와 배우라. 나는 두 가지. 겸손하고 온유하니. 예,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 그러니까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편히 쉬는데 뭘 배우면 편히 쉴 수 있냐면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면 편히 쉬는 거예요. 그냥 편히 쉬는 게 아니고 겸손과 온유로 그리스도께 나간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가서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옥에 제가 얘기했죠. 지옥에 이러면 한 사람이 나와서 지우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네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두 개의 막대기. 하나는 수직 막대기, 또 하나는 수평 막대기. 수직 막대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수평 막대기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관계의 막대기가 이어졌을 때에, 합쳐졌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신앙의 중심이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막대기가 필요하고, 이 두 개의 막대기는 먼저 뭐가 먼저 서야 되겠어요? 수직 막대기하고 수평 막대기가 있을 때 십자가를 만들려면 뭐부터 세워야 되겠어요? 당연히 수직이죠, 그죠? 수직 막대기는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겸손이에요. 겸손인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얘기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배우면 그 믿음의 열매가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을, 하나님과 나에게서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려야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사랑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얻으면서 그 믿음 속에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멀리 있던 하나님 앞에 내가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은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나이도 많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이렇게 어떤 조건을 나열해서 그런 게 겸손이 아니고, 겸손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게 겸손이에요. 누구 앞에서? 절대로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를 사람하고 사이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떴는데 대낮에 촛불을 켜니까 그 촛불이 무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는 벌레 중에 벌레고, 땅에 티끌만도 못하고, 사도 바울은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면목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있을 땐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아.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확연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이 겸손해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겸손해진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절대로 교만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보다 더 사람을 볼 때에 그 뒤에 누가 계신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보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이 행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지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믿음인데, 이렇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이 믿음은 어떻게 얻느냐 하면, 돈 주고 사요? 아니요. 맨날 며칠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그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뭘로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라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믿음이, 수직 막대기가 세워진 사람이 그 다음에 수평 막대기를 세울 수 있는 건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비로소 뭐 할 수 있냐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사람들하고 사이에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공동체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서로와 서로 간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위에로부터 오는 믿음, 이걸 가지고 이 믿음을 사랑으로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그럼 옆에 보니까 옆에 누구 있고 이쪽 옆에 보니까 이쪽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펼쳐서 내 손을 펼쳐서 서로 붙잡아 주는 거. 누가 붙잡아요? 내 손 펼쳤으니까 너 잡아 이게 아니고 내가 펼쳐서 옆에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주어지는 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는 뭐 헬라어 얘기하면 기억이나 하시겠습니까? 온유라는 단어에 들어져 있는 그 여러 가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눈 이러면은 이 눈도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있고 이렇죠. 예, 그런 것처럼 온유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아주 아름답고 귀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타이어 아십니까? 타이어 그냥 타이어가 아니라 그 배 이렇게 통통배 같은 데 보면은 배 옆에 이렇게 타이어 붙여놨죠. 예, 바닷가에 가보면 그 배를 많이 정박을 했는데 보면 옆에 전부 타이어를 달아놨잖아요. 그거 왜 달아놨을까요? 여차지가 하면 그거 들고 내려서 헤엄 못 칠 때 그거 붙들고 있으라고요? 아니요. 그거가 충격 방지용이에요. 그래서 충격 방지, 배하고 배가 이렇게 파도에 이렇게 쓸릴 때 부딪히지 말라고 충격 흡수용으로 거기다 붙여놓은 거래요. 그런데 온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타이어. 배에다 붙여놓은 그 타이어가 바로 온유의 성품이에요. 뭐냐면 어떤 충격이 와도 그거를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오는 게 뭡니까? 충격이죠. 충격. 정말 놀랬어. 저 인간이 저럴 줄은 몰랐어. 이런 충격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충격을 어떻게 하냐면 흡수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 사람이? 아니요. 내가 흡수를 하는 게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누가 막 나를 향하여 돌을 던져요. 그러면 돌 하나 맞았어요. 그러면 하나 던졌어? 기다리고 있어. 두 개 잡아가 두 개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돌을 맞는 게 온유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온유예요? 날 욕했어? 좋아, 기다려. 내가 준비해가지고 더 화려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욕을 꿀꺽 삼키는 게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는 내게 오는 모든 인간들로부터 또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환경 속에서 오는 모든 고통을 다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을 뿐만 아니라 이러고 안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서 문제예요. 끌어안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놓으면 도로 다 없어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꿀꺽꿀꺽 삼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는 못 나오게 삼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꿀꺽 삼키는 거예요. 꿀꺽 삼키고 없었던 것처럼, 꿀꺽 삼키고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게 진정한 온유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려니까 끌어안고 있다가 또 그다음에 주무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내려놓고 이러니까는 도로 다 가는 거예요. 도로 원점으로. 끌어안는 게 수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시는 이 일에 내가 내 생각에서 없어지게 그냥 꿀꺽 먹어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믿음에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믿음의 확증자로 세우신 거고 아까 이삭을 하담한 것처럼 됐는데 이 온유의 사랑과 온유에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번제물로 이렇게 갔을 때 만약에 우리 아들을 갖다 내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 아들이 난리를 쳤을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쳤을 건데 이삭 아무 짓도 안 하죠. 이삭은 온유한 성품의 대표자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내가 모질하지 않는 이상 알잖아요.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이삭은 그 죽음의 상황을 꿀꺽 삼켜버려요. 꿀꺽 삼키고 끝나고 나서도 아버지한테 이런 방구 말 안 해요. 나중에 막 팔 걷어붙이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안 해요. 꿀꺽 삼켜버리고 다시는 말 안 해요. 오늘 글 아래 목자들하고 다툴 때에도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다 놔두고 원래 내 거 아닌 것처럼 하고 꿀꺽 삼키고 가요. 똑같은 일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죠?
사람이 처음에는 참을 수 있지만 2번, 3번 이러면 못 참잖아요. 예, 이제 못 참는다 이러는데 온유한 사람들은 그때마다 꿀꺽 삼켜요. 그리고 내가 있잖아. 첫 번째 삼켰지, 2번째 삼켰지, 3번째 삼켰지. 너 다 알고, 나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안 해요. 삼킨 건 어떻게 해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없었던 것처럼 하고 사는 게 그게 온유예요.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그 신앙의 3요소 믿음, 소망, 사랑. 예. 그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소망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소망이니까 그건 빼고 믿음과 사랑이 이게 2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이거를 내가 설명드리는 건 앞으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일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 믿음. 그것의 열매는 뭐? 겸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 사랑. 무엇으로 행해요? 온유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가 내 삶 속에서 바르게 세워질 때에 나는 그때 누구를 닮은 자가 돼요? 내게와 배우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누구를 닮은 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확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간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모든 것들을, 모든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것을 온유로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들은 모든 우리에게 주님 이 말씀이 정말 잊혀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변화로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